오늘은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그 구절을 낭독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또 많이 익숙하지만 오늘은 한 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누리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도 성령으로 이끌리고 인도되어 그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셨던 그런 과정이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임하셨으니, 그죠? 성령이 임하셨던 의미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마음의 일인데 그 해석을 보면, 단어 해석을 보면 굽실거리는 거지 혹은 탁발승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불교 나라에 가면 더 많고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절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동네에서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 나와서 먹을 걸 이렇게 주죠. 밥이든 반찬이든 부침개든 뭐 먹을 만한 걸 이렇게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스님들이 나누어 먹고, 옛날에는 6.25 끝나고 그 당시에는 많이 그랬었어요. 탁발을 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불교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먹는 것, 전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음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가난하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지도 굽실거리겠어요, 그죠? 당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굽실거리,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19절의 은혜해, 이것도 보면 그냥 은혜해, 아시겠지만 안식일이 있고 7일 만에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 안식년이 7번 가고 나면 49년인데 그 안식년 7년마다의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그 다음 해를 희년 은혜해로 정해서 그 50년 되는 해에는 무엇이든지 해방하고 무엇이든지 쉬게 하는 유대인의 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빌렸던 돈도 안 갚아도 돼요. 다 탕감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땅을 경작하던 것도 쉬어야 하고, 그럴 정도로 노예들은 전부 풀어줘야 됩니다. 해방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죠?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갚아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해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 신약 시대가 이미 은혜의 해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가 선포된 거죠. 이젠 50년마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야말로 은혜의 해방,
이 해방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회복, 그런 것이 가능하지요. 이 짧은 구절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 주제들이 또 눈에 띄죠. 그래서 가난한 자, 가난함, 그 복음,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자유케,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이런 것들이 좀 돌출된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은 것, 기름 부음, 이런 것은 또 몇 차례 설명을 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기름 붓는 부류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죠.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셔서 그들의 직임에 대해서 독특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왕은 당연히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왕권, 왕, 다스리는 거죠. 또 제사장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죄를 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대언입니다. 예언이라기보다 대언이거든요. 같은 사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먼 훗날의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단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으로서 선지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의미를 통합하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그렇죠? 은혜의 해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회복, 이런 관계의 회복이죠. 사랑의 회복, 생명의 회복, 이 회복을 위해서, 영원한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여러 가지 통합된 나를 향한 직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왕은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결국 내 안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인지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간과되고 나선 우리가 영적으로 선명성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복음, 다시 말해서 해방, 구원, 은혜를 맞이할 방법이 없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묶여있는 종노릇하던 세상의 이 묶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단 내 마음에서 애굽을 이해해야 합니다. 묶여 있어서 종노릇하는 그 상황이 결국 애굽이고, 나의 종노릇하고 있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옛사람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와 구출을 하시기 전의 삶의 유형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묶여있던 그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다스리죠?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 가난한 자와 연결시키면 우리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 다스림의 감각과 흐름과 그 실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것을 감각하기가,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쩌다 마주친 사람처럼 그 은혜가 항상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어쩌다가 경험되어지는 정도의 그런 은혜일 수도 있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있죠. 눈먼 자라는 것도요, 정말 이 눈일까요? 아니죠. 마음의 눈이죠. 눈먼 자라는 뜻을 찾아보면요, 정신적인 소경,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볼 걸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너무 많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출발했어요.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내면의 마음과 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배우기보단 육신으로 당장 느껴지는 이 오감인가요? 아무튼 이 육신적 감각만을 가지고 주로 삶을 꾸려왔기 때문에 다른 감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소경입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을 눈 감고 못 보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오죽 답답하시면 포로된 자, 무섭잖아요. 묶인 자, 그죠? 눌린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간에 눈먼 자를, 그죠? 표현을 했어요. 보지 못한다는 것만큼 참 실상을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사실 실상 진리에 다가가기가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눈을 떠야 하거든요. 실상을 보고, 진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대요. 부으심을 받았대요. 결국 나의 왕이 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결국은 말씀인 거예요. 어떤 내 안에 흰옷 입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구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동쪽,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삶의 패턴이 그러니까. 근데 정말 만나보면, 접촉해보면 그런 유형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존재감으로서도 그렇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도 어마어마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은사로 봐도 지혜의 말씀, 그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식의 말씀, 뭘 많이 알고 계시겠지, 그래서 그 아는 걸 얘기하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런 겁니다. 그분이 지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수단적으로. 그러나 접촉해보면, 경험해보면 그분을 듣는 순간 그분이 지혜이고, 그 자체가 지혜고, 그리고 지혜를 공유하고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금방 알고요. 들어서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알물 내가 들었을 때, 감각했을 때 마치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는 듣고 아는 것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접촉만 해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알미 주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런 게 당연히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은밀함, 그분의 풍부함, 그분의 세밀함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질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둘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해, 나를 통해 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길 원했어요. 정말 내 안에서 그토록 어리석고, 그토록 무지하고, 그토록 편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토록 묶이고, 그토록 속고, 그토록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이 시도들을 이제는 그만 멈춰줄래? 왜? 그만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멈추고 나서 가난한 마음으로 기회를 드리면 그때부터 너무 기쁘게 그분의 풍부함, 은밀함, 세밀함,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이끄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묶였던 것이 얼마나 허구이며 정말 바보 같다고 하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인성이었는지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라도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셔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의 분명한 왕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죄를 짓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찾아가서 죄사함의 어떤 과정을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끊임없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내가 주장하고픈 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 악하고 선하고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적인 내가 주장하고픈 이 유전된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이 없음이 사망이고 빛이 없음이 어두움이고 의 없음이 죄나 마찬가지죠. 설명을 한다면. 그러나 이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형벌 받으신 세상에 내어준 바 되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조롱당하신 사망의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짠 하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사망 권세를 홀로 이기셨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된다. 이런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사망은 영원히 죽어야 사망이잖아요. 그죠? 잠자듯 있다가 깨어나면 일어나면 사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히 사망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으신 분이에요. 이젠 이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피에 의해서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내어드려 순간마다 그분이 사시는, 그분이 주장하시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멍에를 함께 할 때 그분의 생명이 펼쳐질 때 이 생명은 사망 권세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밟아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이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사망으로 이끌어야 권세 힘이 있는데 사망이 더 이상 성도를 사망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자주 또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그분과 결합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 주장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나도 모르게 해왔던 유전된 이 비참한 삶에서 내 안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모든 희생제물, 화목제물의 본체로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신 부활의 생명으로서 나의 삶의 패턴을 함께하며 함께 생각하고 함께 순간을 맞이하고 함께 주님이 생각 주셔서 그분의 암과 지혜를 통해 함께 기뻐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며 순간 여행을, 시간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를 은혜의 해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기름 부으셨는데 그 의미는 왕,
그리고 대제사장, 나의 제사장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분의 의로 이끌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가난한 마음의 의뢰로 인해서 실제 나의 삶에 거름이 되지 않는다면 복음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뭐가 좋은 소식이죠? 바로 나의 왕,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실제,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요? 그렇죠? 얼마나, 어떤 영혼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묶여있고 정신적인 소경에다 또 묶여있던 이 모든 영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포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한 번도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왕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 광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말씀, 말하기. 광야라는 의미가 그런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죠.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을 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왕권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가 계속 다스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것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세상의 왕을 주시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 말씀과 당연히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씀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 그러면 또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존재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교감, 관계,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선지자, 나의 선지자로서 내 안에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원해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백성 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우리가 대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목적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고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어요. 묶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묶였어요. 이걸 나쁘게만 보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묶였다가 풀려야 돼요. 이것은 마치 비슷할진 모르지만 음악에 불협 있잖아요. 그죠? 텐션이 있다가 풀을 때 그 쾌감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밋밋하게 가면 곡이 별로라고 그러거든요. 영화도 보면 막 긴장감이 높다가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잘된 영화 아닐까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잘 감각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묶여봐야 자유가 무엇인지, 보지 못해야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야, 무지해야 그분의 알미 사모되고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허용된 것들이라서 너무 스스로를 나무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데 머무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뭐죠?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왕,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내 안에 실제로 인격으로 오셔서 지금 그분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실제가 좋은 소식이다, 그런 겁니다. 이 실제가 정말 나에게 펼쳐질 때 나는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되고 진정 자유케 되고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갖게 된다. 그런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묶여야 됩니다. 그 묶임 때문에 갈망이 있어야 하고 가난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난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극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적 소경에서 벗어났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죠. 가난. 깨끗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정하고 모든 순간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성향적인 동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모르시는 바가 아니겠죠? 나도 알듯이 가난은 이것과 당연히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관심을 갖고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서 그 다스림에 대한 기쁜 소망으로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각에 묶여 있고 가치, 물질, 염려, 분노, 두려움, 많잖아요. 편견, 또 이런 정서에 당연히 묶여 있고 성향에 누구나 다 묶여 있고 그 부추김의 생각 따라 끌려가는 삶을 모두 살아왔죠. 이건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서 진지한 의사표시로 주님만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이 종노릇에서, 이 묶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기름 부음의 뜻이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제사장이 되실 때, 선지자가 되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내 안에서 사실 때, 또 대언하실 때, 우리의 가난한 마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묶임에서부터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장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그 다음 문제네요. 이제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뭐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 그리스도와의 멍에냐 종의 멍에냐, 이 멍에를 피할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건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속박, 종노릇,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자유케 하셔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자유해지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의 자유는 안녕한가 봐야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이것은 감각으로 옵니다. 교감으로 오고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성진이가 찬송가를 편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곡이 끝나면 지연이가 또 번역을 해줘요. 이번에 번역을 해준 것 중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인가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사절이 없다며요. 근데 영어 찬송에는 사절이 있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절이 제일 은혜스러워. 그 사절만 읽어드리면요. 내 마음을 매일매일 진지하게 당신께 정하여 드리기를 원해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께 순종해요. 죽음의 순간에도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관계가 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무엇이 복음인지?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 홀로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말도 예수님 죽음의 순간에도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관계, 소중한 우리의 관계가 나의 축복이에요. 이 관계가 영어 성경에는 본드로 돼 있어요. 본드? 이게 결합하다, 그죠? 접합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유대감을 갖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죠? 결합하다, 접합하다 이런 부분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야말로 본드네요, 그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접합이에요. 나무의 가지처럼. 이 결혼의 결합입니다. 사랑의 결합이거든요.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죠. 왕으로서 백성으로서의 결합, 제사장과 그죠? 죄인으로서의 결합, 또 선지자로서 나와의 결합 이런 거죠. 또 신랑으로서의 결합.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은 정말 많은 역할을 나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에고 에이미라는 아시죠? 모세가 누구라고 그럴 거야? 나는 나야.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어.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그죠? 근데 신약에 오면 뭐예요? 이 에고 에이미는 굉장히 정말 막강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누구냐고 막 잡으러 왔잖아요. 그 칼 들고 뭉치 들고 뭐 병정들하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전부 쓰러졌다고 성경은 그러거든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근데 그 보면 에고에임의 중간에 들어가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길이야. 생명이야. 굉장히 나는 반석이고 나는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할론적으로 설명해 주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얼마나 사모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비유가 성경에 가득하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 결합, 이것은 정말 너무 소중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세요? 이건 가난한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정결함은 다른 마음이 없다는 거고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주님만을 위한 갖춰진 마음이 정결함 아니겠어요? 다른 남자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결한 게 아닐 거예요. 정결한 처녀라고 하잖아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도 중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르모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결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선교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 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훈련과 나눔을 통해서 청년들을 섬기고 또 양육할 때마다 중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정결한 처녀들인데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남자하고 묶여서 속박당하고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이 남자 나쁜 남자야. 이렇게 묶여 살면 안 돼. 넌 이게 묶였어. 이런 인식을 깨우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을 거고 뭐가 어떻게 묶였는지 잘 몰랐을 거고 나쁜 남자가 무슨 비유인지도 잘 몰랐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렇게 내면을 조명하고 두 번째 단계는 청산 단계였어요. 거절해야 된다는 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나쁜 남자를 끌고 취직할 수는 없고 결혼할 수는 없거든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내 마음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랑으로 결합하고 인도를 받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 중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누차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묶인 내용이 무엇인지 각자가 다르다고 해도 유형은 같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순간마다 나를 부추기는 이 사단에 익숙해져 버린 프롬토의 유혹의 소리들을 이제는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름 부으신 나의 그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하시는 모든 고결한 일들에 대한 관심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분과 결합을 이룰 수가 있겠죠. 이것이 모든 영혼들의 분분이며 또 간과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의 과정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고 해방의 소식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그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전개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거고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구출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포로되었다는 거고요. 눌렸다는 거고 정신적인 소경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갈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또 의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되어 영원한 해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다스림,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소유가 지혜, 지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기업들이 우리에게 상속처럼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묶여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애통함 때문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구원의 갈망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전부여야 하죠. 아직도 남은 나의 마음의 원함이나 또 성향에 대한 관대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늦춰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세상 중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내 왕이 되시려고 내 안에 오셨죠. 다스림의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꺼이 나의 죄된 삶을 양보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사심을 전개하려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나 스스로가 아니라, 자의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멍에를 메고 이끄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허망한 성향의 삶, 이전의 삶, 묶였던 삶, 속박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런 삶들을 이제 정말 청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선택함으로 이렇게 이루신 성령의 아름다운 일들을 순간마다 마음껏 누리며 그 자유를 노래하고 또 그 자유로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들을 공유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에 감동하고 아까 그 찬송시처럼 우리의 고백이 또 하나의 찬송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들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실제이며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된, 이미 예비된, 정해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기다리시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이 건네지기를 바라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결합이 꼭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복음이라는 또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묶여있던 우리들, 보지 못했던 우리들, 눌렸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들의 갈망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씻겨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의 온 마음 주께 드려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해를 기뻐하게 하시고 해방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린이 찬양이 있었고 또 우리 아기들의 인사 영상이 있는데 모두에게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기 있는 집들 말고도 전부 같이 좀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가 많고 앞으로 더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묶이기 전에 완전히 묶이기 전에 많이 묶이기 전에 우리가 지켜주고 그리고 주님과의 결합관계를 미리 알려주고 또 돌봐줄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또 의무라고 생각되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함께 관심을 갖고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애쓰는 지체들이 있죠. 주님의 지혜와 인도 따라 예비된 것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지금 출산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어린아기의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힘들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